레위기서 17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레위기서에 와서 주로 통독이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멈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각 장별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게으러 좀 정리하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주일쯤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데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내 말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겠죠. 사실적인 기도와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배죠, 예배.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 이럴 때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꼭 예배당에서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출생하셔서 자라야 할 곳,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구약은.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가나안은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는 그 현장에서 존재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살았던 그런 세상 배경, 그것을 의지했던 애굽의 우상의 문화, 노예 근성과 애굽의 우상 문화와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광야 근성을 뽑아내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에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단 몇 번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 분야의 탑 클래스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의 현장은 지금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립시켜 주시려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 광야길의 성전인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 1장에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로 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요. 그런 번제를 드리게 했고 또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소제입니다. 레위기 3장부터 7장에는 화목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그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드리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역시 짐승을 잡고 번제단 앞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내장까지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예배할 때 화목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음소거 안 되는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녹화가 되어져서요. 그리고 네 번째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5장부터 6장에는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11조라든지 또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자리에 앉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배에 성공하는 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가 이제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성별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일상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 정결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또 산모의 정결한 거에 대해서는 12장에 또 나병에 대한 진찰, 정결법 13장, 14장에 나오고요. 또 유출병, 성병에 관한 정결법 이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는 대속죄일에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염소 중에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요. 이 아사셀이라고 해서 떠나보내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인데 그 아사셀 염소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리 때가 있고 그죠? 광야에서 이제 찢겨 죽는 거거든요. 외롭게.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냥 골짜기에 밀어 떨어뜨려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대속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아무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때 홀로 그리스도의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죠.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외롭게 쓸쓸히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나오죠. 친구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해지고 잘 되는 거, 뭐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주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말씀들을 자꾸 붙잡는데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재앙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실제가 되고요. 그 축복을 전해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예배의 진짜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부터 27장에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광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18장부터 20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장면, 그리고 사회 질서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19장에, 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20장의 말씀,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해져야 될 이유와 또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거기에 관한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22장까지.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를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장에는 그 성막 안에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또 25장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6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는 서원 규례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원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꼭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소의 피와 양의 피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생명이 피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예배할 때 꼭 번제로 태워서 또 피 뿌리면서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게 한 겁니다. 결국 피에 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고 막 피를 먹거나 뭐 그 피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면 안 되니까 그 피째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말은 모든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막 자기네 푸닥거리를 하거나 닭의 피를 가지고 그 뭡니까 이렇게 부적 같은 거를 쓰거나 하는데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게 예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살아있는 짐승,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직접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염소나 양을 잡았죠. 뭐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얼마나 막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는 영적인 거라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죽은 존재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점점 착해져서 해방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산 자가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구하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무슨 말이죠? 이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잊어버렸거든요. 왜 번제를 드리는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 재앙이 덮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절기,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때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애굽에는 멸망이 왔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예배할 때마다 피를 뿌리는,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연기를 드리는 이런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왜 피를 뿌리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가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잠깐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의 하는 일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기대하도록 번제를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원리가 뭐냐면 소제인데 이 소제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시편 104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궁에 초대받아서 왕의 초대로 왕궁에 오는 기분으로 예배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쉬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됐다. 그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아예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주일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앞서는 거예요. 아무리 주말에 일을 보고 쉬고 캠핑 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도요. 여러분 한 3년, 5년 인생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출발선상에 있지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어, 번제를 드리는 배경 위에 드리는 예배인데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정성스럽게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기름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아주 고급 치료제로 쓰이기도 한 아주 그런 내용이에요. 기름을 드렸고 또 유향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발견되죠? 감사할 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감사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서 3장의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화목제,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서로 드리거나 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양의 흠없는 것,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렸죠. 십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들끼리 화목하도록 사랑하도록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것이죠. 출애굽 나서는 애굽의 삶의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예배의 원리의 첫 번째가 구원의 감격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또 소제로 감사의 축복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배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화목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성공되는 그 보장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셋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예배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죠. 레위기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범죄했을 때 불신앙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죠. 열심히 일하고 조금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빵 사 먹고 뭐 고기 사 먹고 그리고 조그만 집 짓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세상 배경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밥 안 먹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옷 다 입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았던 게 아니라 아침에는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또 아침에는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죠.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먹도록 하고 광야의 밤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메마릅니다. 그때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옷을 하려면 직물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배경을 의지했던 애굽에서의 삶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섬기기도 하고요. 또 늘 광야에서 삶은 없기 때문에 다 있는데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제사장이 그 드려지는 그 생축을 그 피 뿌리는 그때 찍어서 여호와 성소 앞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회막문 앞에 그 피를 쏟는 이런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큰 벌이 임할 거야. 그 벌 안 받으려면 회개해.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십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죄에 대한 확신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세상의 배경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서 또는 개인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무엇이 회개돼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지막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5번째 원리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 믿음을 드리는 헌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죠. 이 속건제는 언제 드렸냐면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헌금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또 성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인데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둔 겁니다. 그때 신상이 엎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가드 지역으로 보내고 에글론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하고 있을 때 그때 회개의 제사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즉, 성막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레위기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광야의 길처럼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동반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절기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 23장에 주로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출애굽한 그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집들, 모든 가축에까지 임해서 첫 새끼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때 출애굽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스트, 발효된 빵을 먹지 말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 무교병은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발효된 빵은 금방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지키도록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유월절을 생각하도록 한 겁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기,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애국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애굽에서의 해방, 그리고 바로에게서 해방, 노예에게서 재앙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축복을 꼭 기억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유월절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절기는 구체적으로 지키는데 핵심되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절기의 핵심은 빠뜨리고 열심히 지킨들.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에 23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처음으로 거기에서 불가능한데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오순절 절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축복을 처음 누리게 됐죠. 지금 우리는 유월절은 특별히 따로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요. 오순절은 약간 변형이 돼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 절기에만이라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 수장절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11월 셋째 주에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키기도 하지만 진짜 이 레위기서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수장절의 의미는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해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으니까 이제 수장절을 지킬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기억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큰 의미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기대하고 또 한 해 동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축복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기가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한 절기가 안식절인데요. 이 안식절은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 안식일 날 주일마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한가운데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집들, 텐트들을 지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한데 돈으로도 안식이 되고 자녀로도 안식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안식이 되고 집도 안식이 되지만 직업에서도 안식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안식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야만 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만 참 안식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 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와야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제도가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안식일 교단은 그 날에 집착하는 거죠. 구약의 예배의 날은 토요일,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토요일 학교 갈 때 학교도 막 안 보내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일요일 날.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그날만 주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어떤 날의 메인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주일의 출발을 주일부터 시작한다면 매일매일 안식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배경 속에서 오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안식을 전달하도록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청년들, 전문인들, 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눈이 예,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이런 눈이 열리죠. 아, 내가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를 안 도와줘서 피곤하다. 내가 그래서 힘들다.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못해서 힘들다.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힘들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내가 지금 없구나. 그래서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 위치에 도달했는데도 안식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레위기가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예배의 축복의 원리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성막이 이제 거쳐질 때 자기의 집도 걷고 텐트를 걷고 성막을 따라갔죠. 성막이 멈추면 자기도 성막을 중심으로 멈추고 창문과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버는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청년들은 뭔가 내 미래의 성공을 중심으로 아마 살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답을 가지고 그 축복의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오고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드렸던 예배라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이 오죠. 진노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감격이 누려지는 주일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절기가 나오는데 대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6절 32절에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은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 광야에서 노뱀을 들게 한 말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레위기서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 영적 원리를 5가지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예배하고 나처럼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안 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많은 예배가 있는데도 1년에 몇 번 저 사찰에 가서 예배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해라. 6년 동안은 파종하고 7년 동안 쉬게 해라. 7년째는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렇게 7년이 7번 지나면 50년 되는 애는 희년으로 1년 전체를 쉬게 해라. 이거는 또 철석까지 지키고 또 목회자들 중에는 안식년이다 해가지고 쉬는 분도 있는데 뭐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죠? 땅을 쉬게 하고 한 해를 50년 되는 해를 쉬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서의 메시지입니다. 단번에 우리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단절될 만한 그런 시간이 옵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텐데요. 내가 꿈꿨던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의 인생의 꿈에 대해서도 단절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단절된다는 것은 농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농인대회 메시지에 주신 말씀인데 농인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세상적인 내용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거든요. 이 단절된다는 것은 막히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중요한 깊은 것, 높은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볼 이유는 없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배경에 단절되도록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처럼 있게 하신 거죠.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려고 남겨둔 자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세상 배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인생관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약속 붙잡고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광야길을 걷게 했고 레위기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노예된 자, 포로된 자, 속국된 자, 유랑민, 나그네,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집중된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있죠? 그루터기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씨앗이 퍼져서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흩어놓으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대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전문인 여러분, 외롭게 쓸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절된 만큼, 세상과 단절된 만큼 우리는 영적 축복을 누린다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단절된 만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 꿈과 어떤 면에서 단절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소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질 만큼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배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많은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과 전문 분야가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 망대가 되도록, 그리고 재앙이 덮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는 영적 안테나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깨닫지 못할 때 강대국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가게 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떠돌게 되도록 유랑문이 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박해하는 그런 엄청난 배경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빛을 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그냥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막 짐승을 잡고 피 뿌리고 뭐 이런 얘기만 나와 무슨 이상한 말씀이야? 아닙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트릭을 베푸셨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복에 비추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숨겨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한 자들만 알게 되도록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서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통독하시다가 이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레위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축복과 또 감사의 축복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회개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담겨지는 예배가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의 축복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복음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